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심리학자가 내면, 우리 인간의 내면의 자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물리적 자아인데,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이런 여유로움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뭐 동산이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의 양의 가치가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인격인 것처럼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그 물질을 모으고 또 축적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구선수 뭐 누구는 몸값이 얼마다, 야구선수 누구는 뭐 몸값이 얼마다. 사실은 이 몸값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값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의 가치나 이런 나의 정체감이 어떤 외모나 아니면 혹은 가진 소유에 의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은 물질적 자아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에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물질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등 시리즈가 있습니다. 평등 시리즈.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일어나는데 기억력이 점점 감소해지면서 나이가 젊었을 때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다, 아니면 뭐 난 무엇을 전공했다, 또 나의 전문 뭐 파트가 무엇이다 뭐 자랑하지만 50대 중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부터 그때는 빠른 지식, 이런 움직임, 정보에 따라서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어떤 지식이나 새로운 책들, 이런 정보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50대 중반이 되면. 그래서 50대가 되면 점점점 지식의 평등이 온다. 누가 잘나고 뭐 잘 배우고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 60이 되면 외모의 평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젊었을 때는 뭐 예쁜 사람, 뭐 덜 예쁜 사람 뭐 이렇게 있지만 60이 넘으면 다 비슷비슷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마사지하고 뭐 두들겨도 다 여러분 그것이죠. 거기입니다. 다시. 피부에 그냥 이런 좋은 영양가 있는, 영양분이 있는 이런 뭐 그런 그 화장품이 안만 두드리면 뭐 막 푹푹 들어가고 뭐 그래서 뭐 좋아지고, 그래도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70대가 되면 성의 이런 평등화가 온다고 해요. 젊었을 때는 뭐 남자다움, 뭐 퉁퉁하고 뭐 어떻고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뭐 또 여성다움, 뭐 이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서로 찾고 뭐 자부하면서 살아갔는데, 이런 70쯤 되면 남자도 주책스러워지고, 그리고 또 말이 많아지고 남자가 여성화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은 성격을 잘 구별할 수 없는 이런 성의 평등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70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건강한 사람도 70이 되면요 무너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때 되면요. 뭐 누가 얘기하기를 겉만 멀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저 끙끙대는 소리, 뭐 삐덕대는 소리 몸에서 그냥 나고, 어디 뭐 수리해야 된다 뭐 어디 하면서 병원에 출입을 자주 하고 그러면서 영양제 섭취하고 뭐 70대 후반 가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져.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근데 80쯤 되면 재물의 평등화가 이루어진대요. 재물의 평등. 그래서 있는 사람도 그만, 없는 사람도 그만, 잘 살고 뭐 그러면서 펑펑 거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도 보면
위장에 다 문제가 생기고 다 속에다 문제가 생길 나이가 이 80대인데 그저 죽 조금 먹고 자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게 겨우 뭐 죽 조금 먹고 그리고 간식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 별게 아닌 뭐 비스켓 한 쪽 이렇게 먹는 거 간식이 뭐 그런 정도밖에 못 먹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래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 재산의 평준화가 다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90세가 되면 생사의 평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여러분 맨날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자녀들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 아니면 곱게 갔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가실 날만 기다리는 이러한 것, 실제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이 90대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70 중반 넘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생 은혜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건강하게 주의 전에 출입을 하면서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적인 이 자아가 중요합니다. 외모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잠깐이면 다 의미 없는 것이 된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다 의미 없습니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폼나게 만드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자아가 뭐냐면 사회적 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데 좋은 부부를 만난 자녀들, 좋은 스승을 만난 제자들, 어떤 사람이 친구냐, 또 내 자녀가 누구냐, 내가 누구의 아버지다,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이 사회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대개 보면, 야, 우리 아들은 뭐 하고,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 집에는 어떻고, 이런 것들 다 사회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내 자식 가운데 누가 어디서 뭘 하고 학력은 어떻고 어떻게 유학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꾸 자랑스럽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냐, 내가 어떤 회사에 다녔냐, 내 밑에 부하가 몇 명이다, 이런 것들 등등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회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데서 힘을 얻는 사람들을 사회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대통령 했던 사람, 잠깐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그리고 기억해주는 친구도 없이 쓸쓸하게 노년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적 자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거 자랑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자아인데 이것을 바로 영적 자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소 건강이 좀 약하고 가진 소유가 빈약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이런 인지도나 나에 대한 이런 격려 같은 것들이 좀 소홀하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좀 덜 알아줘도 누가 진명하면 인지도가 좀 약하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와 개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너 한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런 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지는 바로 이 나에 대한 이런 개념이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 과연 나에 대해서
야, 내가 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야. 너무 바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거수일투족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못 느끼고 산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도 야, 하나님이 야, 나를 책임져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못 느끼고 살아가면 그게 무슨 여러분 신앙이 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까요? 영적인 자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대한 형편과 처지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질적 자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재산을 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냥 물질만, 건강만 자꾸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자아를 찾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승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다 더 풍요로움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만 하나님이 없는 사회적 자아, 여러분 내면의 자아를 찾는다고 그거 찾기 위해서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진짜 중요한 것이 신앙인데, 근데 우리의 자존감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가를 이걸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풍겨나느냐,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내 어떤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는 바로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벌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높아가고 인기가 올라가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 그때는 그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그리고 의미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벌어먹기 위해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운 이런 인생, 그리고 내가 어떤 구멍가게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남의 밑에서 서름을 겪으면서 돈을 벌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 이걸 찾는 사람은요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게 뭐예요? 이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식, 여러분 그 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나를 조종하는 그 힘이 있는데, 이 조종하는 힘이 뭡니까? 이걸 살피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자꾸 조종을 당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돈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온 밤을 새우고도 투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시간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아끼지 않아요. 자, 어떤 목사님이 낚시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낚시를 좋아했던지 그날이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계속 낚시하다가
여러분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사용을 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한다. 우리 친구 뭐 동기 목사님 얘기해요. 그분이 물속에 있는 여러분 고기가 그분을 조종한 거예요. 명예가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는다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 명예가 그 속에서 그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에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필요, 어떤 충동, 어떤 감정적인 욕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얻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영혼이 자꾸 소성케 되는 겁니다. 이 소성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회복되는, 원래대로 회복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대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컨트롤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속 사람이 자꾸 여러분 부흥하게 돼요. 그리고 생기를 여러분 회복하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달라져야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그 성도가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교훈과 지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꾸짖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이런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찌르는구나, 나를 정말 징계하고 있구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꾸짖고 있구나, 책망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말씀은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교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삐뚤어져 있는 것들을 바르게 잡는다는 거예요. 나를 교정시킬 때에 그것은 너무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습관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그걸 교정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시킬 때 그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광야의 길로 집어넣어가지고 물질관이 잘못된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그리고 물질관을 바르게 세울 때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고 저도 이걸 다 통과했습니다. 물질이 너무너무 진짜 힘들어가지고 물질관, 제가 주의 종이 되기까지 이 물질관에 대한 이 시험을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이거 받았어요. 이걸 통과하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필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 경제가 중요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이런 그런 영원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물질보다도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소저도 얘기했지만 그거 다 일시적인 겁니다. 말씀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말씀에 대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배고파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배고파하는, 갈망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을 소생케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인간의 내면 세계 안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센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우리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들판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멋지다, 여러분 이러는 사람은요 자연을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니까 자연을 보고는 그래서 야, 땅값 되게 비싸겠다, 이런 사람은 센서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자연을 보면 아름다움이 느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물질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 하나님이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아멘. 아니면 내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나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지, 아멘.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귀 기울이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져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거 못 느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감각하는 센서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주님이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가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가지고 행복한 거 아니다. 나갈 때 그때 힘들어 하신다며요, 주님이. 이 인지 기능, 이 감각 기능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서 이 영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 여러분 찬양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느낍니다.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막 기쁨이 오고, 그리고 감격이 오고, 이게 기능이에요. 감각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은행원이 은행에서 몇십억 원을 빼가지고 도망치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내가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숨어가지고 지내면서 내가 여기 훔친 몇십억 가지고 행복한 말년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다 세우고 고객들의 돈을 전부 다 따로 전부 다 빼돌리고 치밀하게 컴퓨터 조작해가지고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천둥처럼 들려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네 행복이 얼마 좀 갈 것 같으냐. 너는 잠깐 후에 잡힌다.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잡힐 거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속에 한쪽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야, 그거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하면 분명히 들통나. 그거 하면 다른 사람 다 모르는 것처럼 생각해도 나는 모르는 것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거 다 눈치채 알고 있어. 이게 뭡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영적 감각이에요. 센스가 이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무시하고 그대로 가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양심이 그때 막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살아있던 그 하나님의 감각,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극박한 순간,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은 그때를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발동하셔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돼요. 네, 이 생사가 닫혀있는 사람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줄 알고 그냥 진행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오늘 본문이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자, 눈에 이 육신의 눈은 육안이라고 하는데 육안보다 더 깊은 여러분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안, 이게 마음 심자라서 가지고 심안, 마음으로 이게 느껴지는 것. 그 다음에 이 심안보다도 더 깊은 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영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 영생을 보는 눈,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고 무엇 때문에 불렀고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거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은 이런 모든 그 기업들이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더라. 자, 여기에 마음에는 이 영안을 여러분 밝게 되면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왜 나를 부르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의 소망이 그 속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내게 약속된 이런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눈이 바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면 세계,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부요합니다. 그 눈이 열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벌써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일동하신 분이 나왔어요. 여러분 10편 9절 2절에 보면 9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그리고 16편 11절 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즐거운 것이에요. 즐겁게 신앙생활해요. 그저 교회에서는 그냥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은 죽은 다음에 예수를 추구하는 것도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즉 다른 말로 하면 엔조이하는 겁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러나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즐거움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전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즐거움,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은 여러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가슴에 껴안고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여러분 열어놓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을 끌고 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리모컨, TV 리모컨 집에 보면 남편이 아내가 리모컨 주도권을 가지고 이 리모컨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리모컨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나를 조종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